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이 가장 기다려온 날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겠나요? 어린이날이죠. 팩트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평균 수명의 3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거든요. 만약 평균 수명이 60이었다면 20살까지가 어린이였던 셈이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그럼 한 80 정도 되나요? 그러면 26살 정도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잘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쨌든 아이들이 왜 그날을 기다리나?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 혹은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날이니까 간절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 놀러 갔을 때 정말 기뻐하죠. 구약시대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수천 년을 기다려왔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15절에서 당시 주목받았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봐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이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고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곧 이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고 사역도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세례도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더 늦게 오신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 그분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다.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앞서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험, 어떤 지식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설교자 혹은 신학자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은 하세요. 그러나 우리 앞에, 가장 앞에 서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봅시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래요. 이 표현을 대할 때면 샘이 솟아나는 우물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충만함, 가득 차 있는 충만함인데 다 퍼내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퍼내고 퍼내도 다시 솟아오르는 충만함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되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한 표현에 주목해보자 하는 겁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뒤에 이어지는 17절과 연결되기에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그만큼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만하죠. 그러나 그 충만함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맥이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그러니까 충만하게 받은 거는 이미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부가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또 충만함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다.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은혜를 주셨는데 그에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율법과 은혜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은혜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율법을 어기면 바로 막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제사 제도도 굉장히 세밀하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길 걸 염두하시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가 다 주어진 거예요. 은혜입니다. 만약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만연한 삶을 살았을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었던 그 율법의 은혜 위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게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가 더욱 가득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나름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요. 한번 더 가봅시다. 우리는 17절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래서 이게 율법,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진 은혜, 그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살려지지가 않았는데 17절에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신약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본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시작이 이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도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던가요? 율법에 기록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던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그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거듭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담은 은혜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삶을 향한 갈망과 소망을 함께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삶이 사라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밝히 드러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선택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은혜를 덮으시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더없이 충만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율법이 은혜인 줄은 알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불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다른 선행이나 사역으로 감춰보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도록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덮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어야만 변화될 겁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까지의 죄를 씻는다는 명목하에 섬김으로, 사역으로, 선행으로 이 모든 걸 감춰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있다면 또 그러지도 마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소원함으로 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더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